오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대 가운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금요 밤 기도에 나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산이 터질 일보 직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 30만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후지산이 지금 터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그 산이 터진다고 한다면 최소 30만 명이 사망하게 되고 일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에 화산 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지금도 또 장애물들이 있죠. 그 장애물들 여러분들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문제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금요 밤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목회자로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몸이 피곤하고 또 육체가 연약하다고 해서 못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병든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자기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고, 병든 자가 기도하게 되면 나음을 얻고 죄를 지은 사람도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이 보고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밤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도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는 우리가 답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사모하시고 더욱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기도로 나온 여러분들은요, 제가 마음이 좀 안심이 놓여요. 근데 기도하고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좀 불안합니다. 저분들 기도하셔야 되는데, 힘드실 텐데,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텐데. 저도 인생 가운데 많이 산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더라고요. 징계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7장 말씀 배웠잖아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일주일 정도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모든 물이 피가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실 물이 사람이 물이 없이는 일주일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가지고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이 오게 되고 이 재앙이 오게 되고 10가지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그 바로 한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자그마한 때로는 그러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번 따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된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일을 잘해요. 근데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켜도 되게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빨리빨리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그런 고난이라든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그 눈치가 영적인 눈치를 우리가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 두 명의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두 명의 소경이 눈을 뜨게 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두 명의 소경에게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각 장애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밝아졌다라는 이 단어가요, 특별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이 띄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치유를 하시게 될 때 우리의 문제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만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져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예,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요, 고난이 해석이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요, 지금 내 삶이 해석이 된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한 며칠 동안 신음하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기도하게 될 때 그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눈에서 허물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에 바울이요,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눈이 띄어지게 돼가지고요,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나가서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점치는 소녀를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졌다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넣어요. 그래서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채찍을 때려가지고 온몸에 피와 상처가 있는 가운데서 지하의 깊은 약 한 20m 정도 되는 지하의 그 감옥에, 던전이라는 감옥에다가 바울을 집어넣습니다. 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깨끗했겠습니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 그런 칙칙한 곳에서 정말로 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밤중에 바울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지하의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바울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아람의 모든 전략들을 계속해서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누가 도대체 우리의 이 정보를 흘리냐 했더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의 침소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신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엘리사만 죽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 해가지고 군사 10,000명을 데려가지고 그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는데 그 도단성을 이 아람의 군대 10,000명이 에워싸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있는데 그의 사환이었던 사환이 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스승님, 지금 이 도단에 지금 아람의 군대 10,000명이 지금 우리 성을 에워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열왕기상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기도하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기도하게 돼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말과 불차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게 되면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사는 정반대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불병과 불말을 준비시켜가지고요, 아람 군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렇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 설교 간증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루마니아에서 공산권에 대항하다가 지하 30m가 되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거기서 자살하거나 죽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있냐. 그거 찾아보니까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러니까 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외우실 때까지. 366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요? 다음에는 366번 나오는데 그 366번 나오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1년 365일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년이라는 감옥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니까 범브란트 이 목사님은요, 그때부터 외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하의 독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기적적으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석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범브란트 목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루마니아가 소련이 붕괴된과 동시에 자유 독립국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참 어렵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의 그 결말이요, 좋게 안 끝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희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남중앙 침례교회 사역하다가 뉴질랜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솔직히 말하면 좌천되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나 왜 갑자기 사역 잘하고 있는데 왜 뉴질랜드를 보내실까? 그때는 진짜 답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나 이 길로 보내시냐고.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순종에 갔는데 가면은 뭔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내가 가게 되면 뉴질랜드를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뉴질랜드 도착하고 나니까 코로나 터져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잖아요. 저희는 집 밖에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레벨 4라고 해가지고요, 집 밖에도 시장 나갈 때도 한 사람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완전히 격리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막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자연은 좋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뉴질랜드 거기를 걸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하나님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를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겪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뉴질랜드에서 훈련시켰던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양문교회가 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양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죠. 힘든 일들도 많이 겪으셨죠. 그리고 앞으로 힘든 일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 가운데, 약속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 태도는 농부와 같은 그런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농부와 같은 그런 인내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의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계속해서 분주합니다. 봄에는 씨를 준비하고 밭을 기경하고 물을 대고 모를 심고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정신없이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곡식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에게는요, 인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곡식도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농부의 인내처럼 우리 성도들도 농부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아니지만 농부처럼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내가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제가 홍성교도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홍성교도소를 갔다 오게 됐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탐방하러 갔습니다. 단순하게 그 교도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한번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도소를 딱 들어갔더니 문을 3개를 지나가더라고요. 철문을 3개를 건너간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워십하는 워십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고 다 준비가, 저는 이제 탐방하러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보기만 하러, 구경하러 간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저도 마음 가운데 이 수감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도 뭔가 좀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반주를 해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계시는 그 홍성교도소 교목으로 계시는 그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반주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반주하시면 찬양하시, 나중에 제가 한번 여기 모시고 싶어요. 그분 진짜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시고, 제가 그분 악보도 가져왔어요. 너무 제가 모르는 찬양인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너무 잘하셔서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워십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져왔던 USB의 그 MR이 이 노트북에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안 때문에 USB 자체가 파일이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MR을 틀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제 기도하더니만 이 미가엘 반주기 있죠. 미가엘 반주기가 다행히 있더라고요. 거기서 반주기에서 2곡을 딱 골라가지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급하게 곡을 바꿔가지고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찬양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찬양을 불러주시냐고. 반주기는 가사는 나오게 되는데 이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보러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순종했죠. 순종해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된 수감자들이 쫙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예. 찬양을 하게 되면 저는 군부대 위문 공연 온 줄 알았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고 아멘도 얼마나 크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록 이 교도소라는 곳에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저는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같이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거기 방문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저를 거기를 보내신 이유가 그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저를 미리 그곳에 계획하신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시간 돼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금요일 날 저녁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걸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당장 앞에 있는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농부의 마음처럼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또 시험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망하지 말라. 예,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단어 스테나조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증가시키고 계속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을 바로 원망하는 단어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테나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야수가요, 사자가요,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하게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게 될 때 으르렁 거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게 되면 싸움이 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재림의 때에 만나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만나게 될 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제하고 연합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으르렁 거리는, 우리가 서로 티티카카하고 싸우고 으르렁 거리는 것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시려고 그러십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내 마음에 시험이 오게 될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의 그런 고난을 우리가 본을 삼으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울기는 울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이 고난, 자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은 나왔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망은 하지 마세요. 속상해가지고 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원망은 하지 마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내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창녀와 결혼하는 거 견딜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저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창녀가 아들과 딸을 낳는데 다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음란한 일을 했다가 임신하고 들어가서 또 아들을 낳고 딸을 낳던 그것이 바로 고멜 호세아의 이야기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러한 잘못된 죄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가져와가지고 그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견딜 수가 없어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호세아로 하여금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 이렇게 하나님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여자 만나서 현모 양처 같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음란한 여자 만나가는데 이렇게 살게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더라.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음란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찢어지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지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호소하고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될 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욥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욥의 고난을 받은 것보다 욥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욥이요, 그 입술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그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믿음을 크게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런 영적인 어떤 내기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어떤 희생 제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게 되니까요,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욥에게 시험을 주면은 하나님 분명히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기를 해가지고 욥이 고난을 받게 되죠. 첫 번째는 환경적인 고난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뭘 깨닫냐면 좀 처음에는 좀 억울했어요. 하나님 왜 사랑하는 자녀를 가지고 왜 내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요,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마귀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요, 성경의 모든 그러한 우리에게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고난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욥기를 보시면은 고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또 지혜에 대한 말씀 부족하면 참원의 말씀 보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도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모든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묻고 싶지 않습니까? 막상 하나님을, 그래서 이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대답하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입이 다물어졌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수많은 질문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막 얼마나 대단한 음성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두 단어 딱 말씀하셨대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 단어 두 단어만 딱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것이 마음에 묵혀진 응어리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1000가지 질문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질문해봤자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풀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푸실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단어만, 이 말씀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고난은 인내뿐만 아니라, 인내를 우리 견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무기라는 것이죠. 제가요,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개와 마귀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간다. 여러분 이 말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와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도망가는 것은요, 우리가 돌이나 막대기를 짚으려고 엎으려고 이렇게 짚으려고 하는 순간에 보면 개는 벌써 도망가 있어요. 예? 걔는 뭐 짚다가도요, 우리 손에 뭔가가 딱 짚혀지고 있는 거 보게 되면 걔는 도망가요. 액션만 취하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 마귀는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못 들어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못 나오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망가기 싫거든.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고, 할렐루야, 마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소멸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마귀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죠. 우리는 마귀가 되게 그냥 대충 하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게 되면 마귀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 공격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 공격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마귀가 지금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한때는 여러분들 자녀들 다 교회 나왔지만 지금 못 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그거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마귀는 기도가 없는 봉사, 마귀는 기도가 없는 예배, 이런 것은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기도가 빠진 목장 모임, 기도가 빠진 봉사, 기도가 빠진 예배는요,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저는 김용기 장로님의 그 말이 마음이 깊어요. 조국이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한다.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월 14일 날 퀴어 축제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련해가지고 퀴어 축제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퀴어 축제라는 그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불 집회가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맞불 집회, 기독교에서 맞불 집회를 또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퀴어 축제를 하고 오도방정을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사원의 눈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 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더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우리 이붕호 목사님 잠깐 만나서 갑자기 이붕호 목사님 번개 모임 하셔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브웨이 가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 먹고 있는데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이붕호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정말 어떤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던 그 간증을 하는데, 아직까지 성도들한테 간증하기가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우셔가지고 간증 못하고 있는데 그 간증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 목회자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목사님, 저희 교회도 이런 성도님이 계셔요. 기도의 능력 받아가지고 정말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 받아서 또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또 가정도 하나님 놀랍게 변화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박종현 목사가 우리 양문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렇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